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새하늘 새 땅 시대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장차될 일 19장, 20장, 21장이죠.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시대와 새 예루살렘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우주, 새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른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물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렇죠. 죄의 영향력으로 더러워진 우주입니다. 지구고요. 자, 이것을 없애고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가지고 거기에 성도들을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을 씻어가지고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빨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주님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새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바다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바다는 좀 아름답기도 하지만 바다 생물들 때문에 아름다운 면모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물리적인 바다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고 했는데 바다가 가보니까 바다가 있네 이래 되면 이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바다를 이제 상징적으로 또 성경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불신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런 세상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다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가서 정말로 그런 바다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로 2번은 확실하고요. 니은은 확실하고 기억은 과연 그런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렇게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전혀 모르느냐 완전히 리셋되느냐 그런 차원보다는요.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도 그렇지만은 다 알고 있어요. 기억력이나 뭐 전부 다 리셋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더라 이런 개념보다는 서로 이름도 알고 서로의 인격도 알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분이 나의 남편이고 아내고 또 자녀들이고 그걸 다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은 죄와 죄 때문에 파생된 모든 것들이 그 영향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질병이나 장애나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단 말이에요. 옛 추억이 될 뿐이죠. 베드로서 3장 13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죠. 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내려올까? 건물이 성도들과 함께 내려올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성도들 공동체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들은 천년왕국 때 왕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성도들 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보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죠.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건물 혹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개념보다는 성경에서 성도, 교회의 개념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자, 에베소서 5장 24절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고 집이죠. 성막이고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거는 교재는 없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몸 안에, 육체 안에 이런 개념보다는요, 우리의 인격 속에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주님의 집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장막이 성도들과 함께 있단 말은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우주, 새 지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새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성하게 교통하고 왕성하게 성도들과 교제하시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그것이 확장되면서 재림 예수님 시대 더 확장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 시대는 완전히 모든 곳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레위기 26장 11절에도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주하겠다.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겠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성도들과 안에, 성도들 주변에,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청사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아예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성하게 풍성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옷 입히시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처음 것들 이것은 죄 때문에 당했던 고통들이 다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처음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했던 모든 부조리들 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당했던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장애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어서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스리고 싶지. 근데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은 뭐 지금이야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부분도 많죠. 근데 옛날에는 남자가 주로 힘이 세고 또 남성 우위 시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많이 다스렸죠. 그것이 죄의 결과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뻘뻘 흘려야 먹을 것을 겨우 얻어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이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자들 엄마도 저희 어머니도 이제 밭에서 일을 하시는데 밭일을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겁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스크에도 걸리시고 저희 할머니들이나 옆집 할머니 다 허리가 굽어요. 허리가 다 굽어 있어요. 맨날 김매기 하고 밭에서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땅은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죠. 땅도 환경도 타락한다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타락의 결과로서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환경 만물들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재림 예수님 시대, 천년왕국 시대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결과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환경들도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맹수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독사유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안전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죄의 결과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겠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 죄의 결과들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은 완전히 신상,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환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루었도다. 계고난. 자, 계고난. it is done. 이루어졌다. 그것들이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 자연 만물이면 만물, 우주에 관한 것들이 다 이제 완료된 거예요. 사람에게 다 달려 있었죠. 사람이 타락함으로 모든 것이 왜곡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고 천년왕국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 시대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 다스리는 자, 그 모든 사람이 준비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인격체를 두시기 위해서 이 타락의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타락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된 성도들이 재림 예수님 시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형상과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나서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 환경도 회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를 기다립시다.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것은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시대는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에도 생명이 가득하고 생명이 충만한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시대다. 이 생명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질병도 가난도 여러 가지 지혜의 부족함도 능력의 부족함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무너지고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능력, 빛의 능력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표현할 길이 없네요. 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이 충만하다. 이사야 49장 10절에도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1차적으로는 재림 예수님 시대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또 이기는 자는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입니다. 또 이기는 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동력하는 자입니다. 자, 또 이기는 자는 적그리스도 시대라면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 버가모 교회는 미혹을 이기는 거,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는 거, 사대 교회는 세상의 사치와 향락을 포기하는 거,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첫사랑의 이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움직여야 돼요. 첫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유혹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이기는 자의 모습을 하나씩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죠.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느냐? 자, 이들은 일단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죠. 자, 지옥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불신 가족들을 꼭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형님 두 분이, 형수 두 분이 아직까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중간중간에 기독교를 너무 혐오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제가 잘하고, 그 다음에 복음도 조금씩 전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복음을,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원색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게 만들고 지옥은 가기 싫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요, 죽을 때가 다 되면 그래요. 난 지옥은 안 가고 싶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면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흘리고 나누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하는 핍박이나 위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죠. 병 고침을 받고 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내 병을 고친 사람은 예수다 고발해가지고 자기는 벗어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의 사회에서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해 버려요. 두려움이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13만 5천 명과 싸울 때에 3만 2천 명의 군인들이 모이죠. 그래서 길라산에서 적진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다. 10,000명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신명기 20장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인데 왜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왜 물러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그냥 전쟁에서 쉬는 게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자, 그리고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안 돌아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 새 집을 지어도 안 돌아가도 되는데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는 겁니다. 마음에 콩밭에 있는 사람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자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내가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하고는 자꾸만 여러분 뒤로 물러나고 전선에서 빠지고 그렇게 하면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 시대에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와 싸웁니다. 그때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싸웠어요. 베냐민에게서 나온 사람들도 싸웠어요. 스불론에게서는요 대장군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도 드보라와 함께했습니다. 근데 르우벤 시내가에는 큰 결심이 있었는데 그들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그랬죠. 르우벤 사람들은요 나는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 하고 피리 불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은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닌데 그들이 요구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땅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전쟁에 요단강 건너기 싫어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싸움이 두려워서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싸우지 않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싸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에 동력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작은 헌금이라도 여러분 성경 헌금도 조금 하고 뭐라도 조금 하라고 하는 게 기도라도 하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예요. 하나님 나라 전쟁에 우리는 반드시 작은 모습이라도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자, 믿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자,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겠지만 도리어 그들은 담대하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한다는 겁니다. 죄 중에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책망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이라. 흉악한 자들은요,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는 의미인데요, 흉악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것은 복음과 예수님과 성도를 몹시 싫어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무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를 유독 싫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흉악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살인자들, 살인하는 사람이고요. 음행하는 자들, 장녀와 매춘남 뭐 이런 사람들이고, 점술가들, 마술하는 사람들이고, 우상숭배자들, 역시 우상숭배, 특별히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사람들, 그리고 동참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속이는 자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마음껏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결국은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시대의 특징, 질서를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우주고 새 지구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전은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성도와 교회를 가리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 시대의 주인공들이다 가르칩니다. 3절은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계신다. 4절은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기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8절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과 동력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소서.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소서. 주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